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함께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뭐라고요? 호산나. 한번 해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은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호산나 하는 거지요. 한번 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오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물론 이렇게 외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가 누구라고? 아니 저 갈릴리 촌사람이 누구라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두 그룹이 확 나뉘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외쳤고 한 사람들은 갈릴리 촌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 다음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도 역시 두 그룹이 쫙 나뉘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오죽 못났으면 나무에 달려 죽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쪽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오죽 못났으면 그랬겠느냐. 결코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쫙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이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다. 너희들은 우리를 향하여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된 것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바로 말해준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제가 섬마을에서 함께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부드럽고 좋은지 이 남자친구는 고등학교를 함께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1학년을 못 마치고 아마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착한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시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더러워지지 말라고. 성경의 에녹처럼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가족은 너무 일찍 죽은 이 아들,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섬마을에서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그 가정은 우리 가문에 임한 저주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사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확신한 상징이요 확증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그리고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퀴리오스나 도미누스라고 불리웠던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제국은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칭호인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 땅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은 시저가 주님입니다. 시저가 도미누스입니다. 시저가 퀴리오스입니다 하고 시저를 섬길 것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황제 숭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지도자는 결코 자기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삶, 그것이 참 인간다운 삶, 영생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생은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허무가, 절망이 내게 다가올 때 사람은 그때 나를 누가 구원해 줬으면, 인생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줬으면,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살아야 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내가 목사로서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른다면 목사는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영생은 무엇인가 하면 살아가야 될 목적,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분명한 희망,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가진 재산으로 충분하다. 나는 너무나도 돈이 많고 창고에 곳간에 은행에 돈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천국은,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의 회중, 의인들의 모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천국은 의인들의 나라입니다.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또 하는 것이 있죠. 에덴 동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니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에덴 동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들어가게 될 낙원, 천국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10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기쁨을 충만히 찾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들이신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은 구원받는다, 또는 낙원에 들어간다, 그렇죠? 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호텔에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바로 낙원이란 뜻입니다. 그 호텔에 머물면 낙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빛가번쩍하게 호텔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빙하는 거죠. 우리가 파라다이스 호텔에 들어간다고 해서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 강도가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강도에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에 있으리란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나와 함께 맛보게 될 것이야. 주님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 그것이 바로 낙원이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면서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삶에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 돈이 너무 부족하고 어떨 때는 너무 건강이 부족하고
어떨 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희 딸이 오늘 아침에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혜가 필요해요.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때때로 부족해서 그런 결핍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혼돈돼 있고 텅 빈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혼돈된 인생에 질서를 주시고 텅 빈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물질이 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는가 궁금해합니다. 천국은 낙원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늘이 어디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발 딛고 살아가셨던 곳을 직접 나도 걸어가 보리라. 성지 순례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천국을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고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내가 지금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얼마나 선명한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좌표를 설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인생에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시고 인생에 허기진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사랑이 고파서 이 사람 찾아다니거나 이 물질로 찾아다니거나 하다 보니까 사랑의 결핍증으로 말미암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쫓아가는 중독적인 행동을 그치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 안에 사는 사람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낙원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셨으면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지금 내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속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외적인 표지가 무엇이냐?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영생의 삶을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는 어떤 것이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아집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큰 계명.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외적 표지는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가운데 좀 이 아침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많은 영국인들이 자기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간디가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 같아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너무 탐욕이 심하고 너무 외향적이고 외식적이고 특별히 자기 민족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간디가 눈을 크게 뜨고 성경에서 발견한 보화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보기에 누구든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율법보다 더 지키기 힘든 엄격한 율법,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과 동일하면서도 십계명의 정신을 더 잘 살려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돌아서서는 삶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장로로서 맹세할 수 있는데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진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십계명에 내가 잘 살고 오래 살려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가족 관계도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피해를 받아서 내가 손해를 입었는데도 그것을 견뎌줄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십계명에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이혼할 사유이지만 참고 가정을 지킬 수도 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산상수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처음 들었던 교회는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1년 동안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시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1년 동안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를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신앙을 잘 집중적으로 배운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 중에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을 파송해버리면 교회는 누가 남습니까?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이 깨어 있어서 자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유력한 5사람의 성경 교사들 가운데는 니게르라는 시몬도 있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라는 사람도 있고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니게르,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도 인종과 상관없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헤롯의 젖동생, 헤롯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젖동생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 이런 사람도 성경교사가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종과 배경과 과거에 대한 편견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모아서 흉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안디옥 교회를 도웁시다 해서 부조금을 모아서 안디옥 교회를 도왔습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하나인 것을 알고 하나됨을 위하여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인종적 편견, 직업적 편견 극복하고 지도자에게 목매는 그리스도인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어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 중에 얼마든지 훌륭한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 교회임을 알고 서로 하나됨을 지키려고 후원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공동체. 그들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들려졌습니다. 삶 속에서 이처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경도 있고 예배당도 있는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그것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가르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및 5명의 교사들이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새소망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찾아보니 목사님들보다 더 목사님 같은 두 사람이 있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청중들은 그 두 사람의 말을 공감하고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의 책임감과 일관성에 박수를 보내고 있고 세계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그 글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JTBC 방송국 사장 손석희 씨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말에 왜 귀를 쫑긋할까? 목사님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혹시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 것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딴 것을 많이 넣어버린 거 아닐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거 정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 그거 목사님 자기 생각이죠. 그 하나님 뜻 아니죠. 자기 정치적 소견을 막 그런 생각 여러분 다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제가 새수망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은 책 외판원으로 일하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뭔가 먹이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길다랗게 만들어서 구워도 주고 하다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빵을 만들자. 그래서 슈퍼에 가서 베이킹 파우더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빵을 만들려면 베이킹 파우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면 반죽해보자. 이 기왕 하는 거 맛있게 하자 하고 베이킹 파우더를 듬뿍 넣었어요. 그리고는 솥단지 가득 불을 태우죠. 정말로 노릿노릿하게 빵이 구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풀지는 않는 거지? 그때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 만든 다음에 얘들아 숟가락 가져와라. 그러고는 퍼서 먹으려는데 얼마나 쓰든지요. 조금 쓰면 먹겠는데 너무 써가지고 저희 집사람 오기 전에 그거 다 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뭔가가 들어가 버리면 먹을 수 없게 되는 게 있습니다. 빼내야 제맛이 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딴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안 납니다. 우리가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2000년 동안 배워온 이 신앙이 잘못된 뭐가 들어갔을까? 원래는 뭐였을까? 그걸 공부하자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룹으로 모여서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할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대화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신자, 겁쟁이, 율법 폐기론자,
이런 욕을 들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박해를 받았은즉 종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은즉 우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를 당할 사람들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진실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받지 않기 위하여,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이것도 타협하면 욕은 안 먹지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씌운 굴레, 그들의 시선,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욕심을 벗어버리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솔직하고 아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살아봅시다. 인생을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을 대면해 봅시다. 우리가 미지의 땅 신대륙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이 신대륙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신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처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세상,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인생, 이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많이 달아버리고 너무 많이 노련하고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거기에 맞춰 살아가면 세상에 새로움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2017년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스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선언문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가난, 경제적 착취, 인종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가 있는데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차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차별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차별의 영을 그리스도인들이 몰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오늘 일본군의 성적 착취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보호해주고 그 일본 사람들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타종교를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손을 잡고 이 땅의 공동의 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적인 차별로 말미암아 그리고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의 부정함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 후손들에게 더 살기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전략적인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산상수훈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추구하고 노력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늘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예배의 종교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배의 종교에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함께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깨어나고 사회에 책임 있는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교로 저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바울 사도께서도 진정한 예배는, 로마서 11장이 말씀하기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확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라고 하는 이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을 우리 인생의 선물로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아직 살아보지 않는 오늘이고 우리의 내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깨우침과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없다면 우리의 오늘은 또 하나의 어제일 뿐입니다. 어제가 하나 더 생긴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새롭게 됨을 입고 그 주님을 쫓아서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주 동안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싶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향한 모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